시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더 외치셨군요. 다시 한번 할까요?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하라. 아멘.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마치면서 교회 내 성도 관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는 장로들에게 말을 하고 다음에는 젊은 자들에게 말해주므로 어떻게 주를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개념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베드로는 먼저 장로들에게 권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장로란 현대교회 목사나 장로님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장로란 포괄적 의미의 장로를 말해요. 직분자 장로뿐만 아니라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5절에 장로들과 대조된 단어가 있어요. 젊은 자들. 그러니까 젊은 자들 그러면 여긴 늙으신 분, 뭐 이렇게 연세 드신 분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가 공동번역 성경은 그걸 어떻게 번역하냐면 원로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에서 언급한 장로란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와 함께 장로된 자라고 먼저 언급해요. 자신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는 뭘부터 말하냐면 장로의 영광을 얘기를 해요. 장로가 얼마나 큰 영광을 갖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장로의 영광을 말하면서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의 영광이에요. 이미 앞에서 언급했었어요. 4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영광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장로의 첫 번째 영광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됐다는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은 육적인 차원에서 자랑스럽거나 놀라운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여기 영광의 직분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기 그리스도의 영광의 직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직분이라네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증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발음이 이렇게 꼬여요. 영광의 증인 아니고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럼 영광의 증인이 뭘까요? 영광스럽게 되는 걸 가르치는 거죠. 그리스도가 승리하시고 그리스도가 부욕케 하신 것을 말하면서 그 들은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욕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잘되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것을 증거하고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라 그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봤지만 1장부터 지금까지 쭉 무슨 얘기만 했나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육적인 영광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난받는 거였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려움에 처할 걸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난해지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로의 직분의 영광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 사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는 자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의 직분을 받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국회의원이 되는, 또는 대통령의 직분, 또는 한 나라의 대사가 되는 이 직분은 영광스럽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직분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갖고 있는 것의 한계죠. 이 땅의 대사, 만약에 대한민국의 대사로 어느 나라에 살아간다. 그럼 그 사람은 무엇의 한계를 갖고 있냐면 대한민국이라는 영광과 규모의 한계를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사다 그러면 대단한 영광을 좀 있겠죠. 우리 한국 지금 이 사회, 이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영광이 굉장하니까요. 하지만 얼마 전에 국제회의에서 북한 대사가 저기 구석에서 왕따를 당한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영광은 자기 나라와 그 규모의 한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땅의 직분이 영광스럽긴 하지만 그것이 한계를 갖고 있고 그리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직분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가 없다는 사실이고 우리의 영광의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직분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것으로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직분은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고난의 이 증인의 직분은 영적으로 영광스럽지만 육적으로는 당연히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끝에 주어질 영광은 영육간을 초월한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증인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산 삶,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보좌를 둘러싸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외쳤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무슨 말인가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바로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회복시켜 그들로 나를 찬송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의 증인, 즉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된 삶을 감당하면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영광스럽게 하겠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장로,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세우며 사명을 감당하고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사는 자들에게 주어질 영광이 있다는 사실은 이 땅에서 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지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죠. 바라기는 교회 생활한 연조를 잘하는 자가 되지 말길 바랍니다. 교회 직분이 뭐다? 이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영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것이에요. 그것이 장로고 그것이 영향력 있는 자의 삶인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영광이 있다고 말한 장로에게 구체적인 사명 감당의 자세를 알려줘요. 자,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장로의 가장 중요한 직분은 양무리를 치는 것입니다. 양무리를 친다. 이건 양을 돌보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최후 사명이었어요. 예수님과 맨 마지막 대화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21장에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실망하여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새벽에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들과 음식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잖아요. 베드로야, 내가 날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나를 사랑하냐고 묻고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대답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평생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날 새벽에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느냐고, 날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고, 날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고 했던 그 말씀을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 자신을 주님께서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당신의 양을 맡겼던 그 일, 그런 베드로는 평생 그 양 치는 일에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사도의 직분을 깔고 앉아 권세를 누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의 직분이 왜 주어졌는지를 아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이죠. 양무리를 치는 일에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이 받은 사명, 양무리를 치는 것을 가지고 이제 그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교회 내 장로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첫 번째 것에서 양무리를 치라 이렇게 말한 것은 평생 그가 그것을 갖고 살았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교회의 장로들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이렇게 말한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양떼를 담당한 장로들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아주 처참한 결과가 교회에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가 장로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양떼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선지서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거짓 선자들과 거짓 목자들이 양떼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당신이 우리의 목자가 되겠다고 해주셨습니다. 목자가 목자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양떼들은 이리하게 먹히고 그리고 죽고 굶고 고통받게 되는 것이죠. 이 현대교회에서 양떼를 돌보는 사명은
목사에게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기 본문에 제가 그랬죠. 여기 장로들에게 권한다 그럴 때 이 장로는 목사나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영향력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만이라고 말했어요. 연장자라는 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나이의 연장이 아니라 그 신앙의 연장자인 것입니다. 신앙이 서 있는 그들은 그 양떼들을 돌보고 먹이는 일에 힘을 다하라고 말해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양떼를 돌보고 양떼를 먹이는 일을 힘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만 하고 우리는 그냥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양떼들 중에 실족하고 지쳐있고 피곤한 영혼들을 제가 돌보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돌보면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죠. 자신이 교회에서 연장자다라고 믿어지는 사람, 자신이 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교회 생활 좀 했고 말씀 좀 알고 은혜를 받았다고 여기면 그런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직분은 깔고 앉아있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직분은 감당하라고 준 것입니다. 우리가 집사 직분을 감당하고 권사요, 안수집사요, 그리고 목사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것은 그것은 양떼를 먹이고 돌보라고 주신 것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지키고 교회 왔다가 돌아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 땅에 살면서 내 주변에 연약한 영혼들,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영혼들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이끄는지를, 이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오래됐는데 여전히 젖을 먹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제 자신도 누군가를 돌보아야 하는 신앙이 되었음을 자신도 알고 자신도 누군가를 돌아보아 영혼들을 건진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제발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신경도 안 써. 여러분 시험에 드는 자들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돌보고 그리고 양육하는 자의 자리에 언제든지 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양무리를 치는 자들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고 그 자세들을 여러 가지로 말해줘요. 이 억지로란 말이 뭘까요? 이미 아시겠지만 누군가가 시키거나 강요를 해서 하는 것이에요. 시키거나 강요를 해서 하면 왜 기쁨이 없죠? 자원해서 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완전히 노예처럼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감당하자 그러면 그것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혼날까 봐 감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혼내지 않거나 사람들의 눈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면 아마 감당하지 않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혼내할까 봐, 또는 사람들이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 나를 존경할 것 같고 내가 칭찬받을 것 같으니까 그 정도 하는 것, 그게 억지로 하는 것이에요. 그 열매가 바르지 않죠. 아름답지 않은 것이에요.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양무리를 치되 즐거움이 없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칭찬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사람의 눈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보상을 생각하면서 감당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자원함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사명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합니다. 두 번째가 이래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말해요. 더러운 이득이란 뭔가요? 사역을 통해 세속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일을 하면서 세속적인 것을 얻겠다고 그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바꿔먹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인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사역자들은 사역자들은 더 긴장해야 되죠. 요즘 사역자들은 사람이 받는 만큼 일하는 이상한 세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돈을 얼마 주느냐? 이게 사역하는데 기본이 돼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죠. 평신도는 돈 안 받고 해요. 여러분, 제가 신학생 때 가장 싫어했던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전임과 파트라는 단어예요. 너무 이상했어요. 전 중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 주보 만드는 거, 그 목사님 심부름 다 하고, 교회 일은 제가 열심히 담당했습니다. 그냥 교회 일은 마음이 감동을 받은 자가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학으로 전도사가 되니까 이상한 단어가 있는 거예요. 파트 전도사, 전임 전도사. 그 뭐냐고. 파트는 주일날만 오는 거래요. 예배 때만. 전임은 날마다 오는 거래요. 뭐가 다르니까 돈 받는 게 다르대요. 슬픈 거죠. 이 슬픈 거예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이득과 바꿔먹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얼마만큼 하는, 자기 스스로
정해놓고 난 얼마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사혈비를 받고 그리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역자가 그것을 추구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한국교회에 슬퍼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벌써 꽤 오래됐죠. 제가 서울에 와서 충격받은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저는 교회 반주자들과 그리고 솔리스트들이 돈을 받는 게 이상했어요. 적응이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재능을 하나님 많이 주셨는데 그 재능을 갖고 돈 받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주일날 그렇게 바빠요. 그들이 11시에는 어디 교회 가고 9시에는 어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이 정말 저한테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예, 교회에서 자라서 그가 공부를 하는 중에 재정이 어려워서 장학금을 지불하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하는데 돈을 받는 것으로 예배의 시간을 보낸다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실까? 저는 절대로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죽을 때까지 절대로 돈을 안 줄 겁니다. 교회에서 자란 아이가 재정이 어려우면 장학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그것을 사례비처럼 월급을 주면서 그의 찬양을 받고 악기 다루는 사람이 와서 악기를 다루고 집에 가는 건 아름답지 않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문둥병이 걸리고 나아만이 하나님을 섬기려 하다가 다시 아람이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된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더러운 이득을 취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건 땅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교회 다녀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거기 사업을 하려도 거기 파트너를 만나려면 그런 곳에 가야 되고 그리고 그곳에 가야 좀 돈 있는 사람 만나서 직장 생활도 직업도 좀 갈 수 있답니다. 결혼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큰 교회 다녀야 된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른 얘기일까요? 그냥 그곳에 은혜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즐겁고 그래서 다녀야지 그곳에서 받는 이득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니면 안 되는 것이 더러운 이득을 하나님의 영광과 바꿔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에스겔서 이렇게 말해요. 13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두홍큰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집듣는 내 백성의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요.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린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선지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하지만 두어 조각 떡 때문에 한 움큼 보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더러운 이득과 함께 바꿔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께서 채워주시는 만큼 먹고 주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될 줄로 압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고 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거기 그것은 뭐냐면 거기 기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말해요. 기꺼이가 뭘까요? 무슨 말을 거기서 말하고 싶은 거냐면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 뿐만 아니라 기꺼이 너희에게 손해가 되고 너희에게 아무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기꺼이 하라는 거예요. 기꺼이. 여러분의 교회 봉사한다고 무엇이 주어집니까? 여러분이 아침 일찍 와서 마당을 쓸고 봉사를 하고 성가대 찬양단을 하고 또 자기 재물을 가지고 뭘 섬기고 재능을 갖고 뭘 섬긴다고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을 버린대요. 누구는 그래요. 교회 가면 돈까지 바치면서 봉사한대요. 시간이요, 재능이요, 돈이요. 예, 왜 하나요? 기꺼이 주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기꺼이 하는 것이. 그러니까 더러운 이득을 하지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꺼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되어도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사람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장 내게 어떤 것을 주지 않아도 기꺼이 주를 위해 사는 우리가 되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 약물을 치는 자의 자세가 있어요. 그것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거 주장한다는 게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지배하는 거죠. 막 누르고 억압해서 무엇인가 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걸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카리스마 있다. 이렇게 말해요. 칼이 있다는 뜻인가요? 웃자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웃자고 1부 때 하던 습관이 갑자기 2부 때 나왔습니다. 카리스마. 여러분, 선물이라는 뜻이었어요, 원래. 근데 그 카리스마, 우리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람들이 어떤 강력한 영향력, 지도력, 힘, 이런 걸 카리스마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속적인 카리스마가 주님께는 없었어요.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거나 영혼들을 이끈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죠. 이 카리스마가 있으면 뭔가 멋있어 보이고, 그리고 속히 일이 막 잘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막 강력한 카리스마 리더십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근데 주님의 일은 아니었단 말이죠. 주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섬김을 하셨어요. 주님은 본이 되셨어요. 발을 씻겨주심으로 당신의 본을 보이셨고 이렇게 한 거예요. 당신이 앞서가셨어요. 뒤에서 몰아간 것이 아니에요. 막 몰아가고 막 이게 아니라, 막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직접, 주님은 앞서가셨고 제자들은 그 뒤를 따라가게 하신 것이었어요. 본이 되신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양무리를 치되 지배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그 본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몇 년을 기도했었어요. 전도사 때는 선배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혼 사랑하지 않으면 목회하지 마. 전도사 때인데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혼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뭐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몇 년 동안 만나는 선배님과 목사님들에게 계속 물었어요. 영혼 사랑이 뭐예요? 영혼 사랑하지 않으면 목회하지 말라는데 영혼 사랑이 뭐예요? 그렇게 묻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해결이 됐어요. 우리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질문이 있었어요. 목회가 뭐예요? 난 목회자감이 아닌데 왜 나를 목회자 삼으셨어요? 목회가 뭐예요? 목회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전 목회가 호주 양치기가 세파트와 함께 양을 몰아가는 건 줄 알았어요. 저는 성향상 못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람과 대화도 잘 못해요. 항상 두통약 갖고서 먹어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 어떻게 목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싸웠어요. 몇 년을 싸웠어요. 왜 나 같은 거 목회자로 세우셨나요? 난 성경 교사로 세우셨으면 될 걸. 왜 목사로 세우셔서 목회 못하는 나를 왜 목회자로 세우셨나요? 목회가 뭔가요? 이거 질문을 몇 년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몇 년 전에 송구경신 예배 때 주님이 저에게 그림 한 컷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맨 앞에 목자장이 따라가고 그 뒤에 목자가 따라가고 그 뒤에 양들이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그 두 번째 따라가는 게 바로 저였어요. 제가 양떼들을 몰아갈 생각했어요. 당연히 안 되죠. 전 성향이 안 되는데요. 주님께서 제게 그때 평단을 주셨는데 뭐냐면, 목회는 뭐니? 넌 날 따라오는 거야. 그러면 그 양들이 널 뒤따라올 거야. 라는 답이었어요. 그냥 줄을 따라가고 그러면 양떼들은 그 본을 보고 따라오는 것이었다는 답이었어요. 여러분, 양무리를 치되 지배하고 그리고 억압하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같이 주님을 따라가고 주의 본을 보이고, 그래도 우리 뒤에 우리 교회 새로운 영혼들이 붙으면 그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양무리를 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그 상급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목자장이란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임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1절 후반에도 이미 말했습니다. 1절 후반에도 이미 그 영광,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로들은 이 땅의 가치관과 무관하게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양무를 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젊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젊은 자들에게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은, 장로들에게 주셨던 주님은 젊은 자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젊은 자들에게 뭘 하나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쳐요. 근데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래요? 이와 같이 순종하래요. 이와 같이. 아니 이와 같이 앞에 순종하는 자세에 대해서 가르친 적은 없어요. 그럼 이와 같이는 바로 장로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동일하게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원함으로 순종하고 기꺼이 순종하고 자신의 생각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돌보며 일을 맡긴 장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에게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과 달라도,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과 달라도 앞에 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들에게 순종하는 자세가 있기를 바라요. 히브리서 맨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장자가 되어 바르게 양육하고 젊은 자가 되어 그 우리 앞에서 이끌어가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장로들에게는 약물을 치라고 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는 순종하라고 한 이 베드로는 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듯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겸손으로 허리에 묶으라 이 말이죠. 여기 동이다라는 말이 어떨 때 쓰였냐면 노예가 일을 하려고 앞치마를 허리에 묶을 때 쓰는 말이 동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가 노예가 어떤 일을 하려고 앞치마를 딱 두르는 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로서,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주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주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하여 종의 자세로 겸손이라는 허리를 동이고 앞치마를 두르고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만찬을 하시다가 주님이 대야의 물을 받으시고 웃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노니 너희도 서로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도 형제를 대하여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장로들은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겸손으로 해야 되고 젊은이들은 겸손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 자기가 좀 더 안다고 자기가 좀 더 힘이 세다고 자기가 좀 더 깨어있다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겸손하게 하늘보자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도 형제를 향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정도로 겸손하게 서로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한 베드로는 본 단락의 결론을 맺어줘요. 자,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기 겸손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래요. 여기 왜 그냥 겸손하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하냐면 너희의 누군가를 비교를 하면서 겸손해지거나 교만해지는 우리의 인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끼리 서로 비교하면 제가 누구보다 나은 게 있고요. 못한 게 있죠. 누구보다 좀 잘 나오기도 하고 누구보다 돈이 좀 많기도 하고 누구보다 학벌이 좀 높기도 하고 누구보다 힘이 좋기도 하고 이러면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거들먹거리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기준이 누구예요? 상대예요? 인간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너희가 겸손하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누구냐면 비교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많이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지혜가 탁월하십니까? 하나님보다 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능히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비교되는 순간 우리 저 먼지 같은 것입니다. 저 개인봐도 못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너희가 겸손해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비교하면서 내가 니보다 낫다 이놈아 이러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 겸손해지지 말라고 해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너희가 겸손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유대인이 하는 행동들 중에 몇 가지 참 부러운 게 있어요. 그렇다고 따라할 건 아니지만 그 가치관이 참 괜찮다 이 말이에요. 뭐 메주자 붙여놓고 문에다 붙여놓고 들락거리면서 하나님 여호와는 내 하나님시오 내가 여호와를 섬길 것이요 내 자녀에게도 영혼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하루에 수십 번을 반복하는 그것도 너무 부럽고 그리고 그들의 머리 위에 쓰는 게 하나 있어요. 키파라고 하는 요 빵똥 모자 있어요. 조그만 거 정수리에 딱 쓰는 거 있습니다. 그들 그거 왜 쓰고 다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군인들 모자 속에도 그걸 쓰고 있고 그들 항상 쓰고 있어요. 그걸 왜 쓰고 있냐면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걸 항상 인식하는 거예요. 전 그 자세가 참 멋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또 이 기파 쓰고 다니자 이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에 잊지 않겠다고 하는 자세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그걸 뒤집어 쓰면서 나는 하나님 아래에 있다. 그걸 다시 쓰면서 나는 하나님 아래에 있다. 이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래에 있으면 감히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어찌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 연장자인 자도 겸손해져야 되고, 젊지만 혈기가 왕성하고 자기가 능이 있다고 생각해도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잠언서 18장 12절을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주 편하게. 사람이 망하려면 먼저 교만해지지만 존경을 받을 사람은 먼저 겸손해진다. 망하려면 교만해진대요. 그러니까 망하기 직전 상태는 교만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교만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교만해졌다 싶거든. 아, 내가 지금 위기구나 라고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존경받기 아닌 건 겸손해지고 있는 것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우리 속에 꿈틀거리고 올라오든 얼른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감히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사장의 간증이에요. 느부갓네살 사장이라 했습니까?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의 간증이 나와요.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1인칭 시점에 썼어요. 나 다니엘은, 그러면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썼어요. 근데 4장은 나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느부갓네살의 간증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을 말하고 싶어 미치겠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한번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큰 나무가 있고 큰 나무에 새들이 깃들고 짐승과 사람들이 와서 그 나무 밑에 쉼을 얻는데 순찰자가 도끼를 갖고 와서 자기 나무를 확 부러뜨리고 나무가 쓰러지고 그렇게만 남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교만하십니다. 세상이 다 당신 아래에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당신이 뭘 주관하는 것 같은데 당신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무너뜨리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그게 제정신이 돌아와 만군의 여호와가 세상을 다스릴 걸 알게 하실 거라고 이 얘기를 해줬고, 1년의 기간을 줬지만 그가 겸손하지 못하고 결국은 7년의 짐승처럼 살다가 돌아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자기라고 믿었다가 결국은 그 아래에서, 하나님 안에, 손 아래에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을 주관하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교만한 자는 항상 밑을 보고 있다. 밑을 내려다보다가 바빠서 자기 위에 계신 분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셔야 돼요.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성공의 성취를 했을 때 그때 더욱더 위를 바라보시길 바라요. 교만을 떨고, 그리고 자기 아래 사람들을 두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꼭 무너져 봐야 알겠습니까? 꼭 낮아져 봐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아는 자가 지혜로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말세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고 요한이 계시록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영광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합시다. 겸손하게 양무리를 치고 겸손하게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하고, 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우리의 겸손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뵙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